여러분,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우리 삶은 우리의 의지가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굳은 의지를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인생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디서 태어났느냐, 어떤 배경을 가졌느냐, 또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말을 썼는데 요즘은 그러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한 3년 반 정도, 한 4년 가까이 했는데 제가 그때 많이 느꼈어요. 그 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선교지를 가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태어났으면은 거기 있는 아이들처럼 저렇게 살 텐데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서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이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한다는 거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인생은 의지나 노력이나 환경이 아니라 결국은 운명에 따라서, 즉 자기 팔자에 따라 그렇게 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고, 아무리 똑같은 환경에도 인생이 이것저것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결국은 인생은 자기 팔자에 따라 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 걸까요? 사실 앞에서 말한 요소들이 일정 부분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아요. 그런 요소들 때문에 삶이 바뀔 때도 있다는 거죠. 열심히 노력해서 인생이 달라지고, 어떤 환경 때문에 삶이 달라지고, 어떤 만남 때문에 어떤 일들이 막 바뀌는 이런 요소들이 있긴 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삶을 아름답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우리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은 우리는 당연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를 우리 신앙의 용어로 조금 바꾸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의지로 풀어가는 게 아니고, 환경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무슨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본문이 속한 이사야 45장 이 9절로 하반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다 자손들한테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감당해야 될 그런 사람들에게, 하지만 그들이 막상 현실에 부딪혔을 때 어려움이 생기고, 그 어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이고, 또 이런저런 생각이 밀려 들어오면서 걱정이 되고 어떤 상처가 생기고, 그리고 어떤 공격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힘이 되는, 그들이 그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이 땅을 창조하고 주관하고 있는 섭리의 하나님이라는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셨냐? 이게 필요하니까. 흔들리는 인생길에서 이 사실을 알고 붙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게 이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녹록지 않아요. 불확실하고 변화무쌍하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이 인생길을 걸어가려면은 사실 혼자서 걸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 인생길이 흔들리지 않도록 뭔가를 붙잡고 가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물질을 붙잡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붙잡으려고 하느냐? 돈이 많으면 내 인생이 더 안정감을 갖는다, 내가 더 흔들리지 않게 된다,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물질을 붙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권세를 붙잡고 명예를 붙잡고 세상이 말하는 힘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 불확실한 인생길에서 내 인생을 굳건히 붙들어 줄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것들은 불완전하고 상대적인 것들이에요. 언제든 흔들릴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안정감을 처음엔 주는 것 같다가도 그것 때문에 더 불안해요. 물질을 가지면은 안정감이 생길 줄 알고 물질을 갖는데 이게 또 상대적인 거니까 가질수록 공허해지고 가질수록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물질이라는 거죠. 상대적이고 언제든 흔들릴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저는 그 속담이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왜냐하면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면 솟아날 구멍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을 것을 하늘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고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을 자꾸만 우리의 하늘로 삼으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확실한 인생길에서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인생길에서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섭리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은요,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섭리 하나님을 어떤 공격이 들어오고 어떤 세상의 유혹이 와도 결코 놓지 않고 붙잡고 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에서 정말 그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아무리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혹은 눈에 화려한 것들로 유혹이 들어와도 그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그 인생길을 걸어간 사람만이 삶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고 복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법이에요. 전 여러분이 이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손을 꽉 붙들고 놓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놀이동산 가고 백화점 가서 자꾸 잊어버려서 방송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요? 화려한 거에 눈을 팔려서 손을 놔버리니까 그런 거죠. 놓을 때는 화려한 것 때문에 행복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끝에 가서는 불안하고 염려되고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붙잡은 손, 하나님을 붙잡은 이 내 손을 놓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인생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어떤 것들이 다가와도 내가 하나님의 손만큼은 끝까지 붙들고 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손은 도대체 어떻게 붙잡는 것이냐? 목사님들이 매번 설교하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찬양할 때도 주의 손 붙잡고 가라고 하고 또 우리도 많이 쓰기도 하고 듣는데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세 가지예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지금도 그 뜻대로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하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하 있을진저.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있고 또 이사야서 성경 전체가 여러 번 우리한테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말을 여러 번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결국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진흙이 어떻게 토기장이한테 뭐 이렇게 만들었느냐, 왜 저렇게 되느냐, 이걸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계획 가운데 만드셨고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지금도 그 뜻대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에겐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면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을 해요. 내 인생은 내 거다. 아니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아니 내 시간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돼야, 그래야 우리가 주의 손을 붙들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왜 창세기가 성경에 맨 먼저 나오느냐, 특별히 창조의 이야기가 왜 앞에 그 부분이 나오느냐,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할 때 이 창조의 이야기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이야기,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시고 복을 베푸시고 하는 얘기들은 받아들이면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은 아주 반대하면서 과학적으로 따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겠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창세기 앞에 그 1장부터 11장 원역사는 빼고 12장 아브람부터 나오면은 아무 문제 없을 텐데 왜 굳이 이걸 넣었을까? 그런데 말씀을 읽고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 경력이 쭉 이어지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요, 이게 안 되면 신앙의 출발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이 땅에 나를 보내셨고 지금도 주관하신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신앙의 출발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이 날마다 고백하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신 시간과 생명과 물질과 능력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섭리 가운데 있다는 말, 이 섭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기독교에만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라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중세시대의 교부라고 하는,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주 명망 있는 그 영성학자들이 이 섭리라는 말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내놓은 결과가 있는데, 이 섭리라는 말에는 다음 세 가지의 보통의 개념이 들어있다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해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중세시대 연구니까 라틴어로 이야기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콘세르바티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콘세르바티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존, 보호, 유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섭리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고백하니까 나는 뭐 아무것도 안 되고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막 우리를 이끄신다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당신이 지으신 이 온 세상과 그리고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를 지으신 모습 그대로 아름답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라는 말은 다른 말로 사랑과 돌봄이에요. 즉 하나님의 섭리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들어있고 그리고 거기엔 하나님의 돌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세르바티오, 하나님의 보호, 이것이 섭리의 첫 번째 개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콘크루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된 하나님의 협동입니다. 하나님의 협동.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할 때 당신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데, 그런데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혼자서 그냥 막 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충분히 혼자서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시고 도전하셔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요소는 세 번째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섭리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요소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예요. 통치. 구베르나티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섭리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구베르나티오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가 정부라는 뜻을 가진 가버먼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통치, 다스림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고백은 무슨 말이냐? 결국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다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자연과학자들은 해는 그냥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 매일 아침에 뜬다고 해요. 아니요, 해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떠오르는 줄 믿습니다. 비도 그러는 거고요.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태어난 환경에 따라서 아둥바둥 살다가 허무하게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보내신 이가 있고 주관자가 계세요. 그 뜻 가운데, 그 뜻을 이루는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면서 강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의 주권, 그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전 여러분이 이 고백,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분이셨는데 어느 날 이렇게 평상시처럼 생활하다가 갑자기 몸에 좀 이상한 느낌, 불안감이 좀 생겨서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또 힘든지 말이죠. 사실 뭔가 좀 몸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검사하면서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그래도 이분이 믿음이 있는 분이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 안 주실 거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고 이제 드디어 그 결과지를 받았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암이었어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몸이 좀 이상하지만 내가 괜히 염려하는 거지 하나님 나 절대로 어려움 가운데 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막 찬송하면서 왔는데 암이라고 하는 결과를 딱 받아들이고 나니까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절망이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생겨나면서 화도 나고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또 기다리면서 얼마나 나를 지켜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를 제가 받을 수 있습니까? 막 그 힘든 시간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참 괜찮은 분이라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물론 흔들렸죠. 물론 하나님 앞에 투정도 부렸지만 그래서 자기에게 남아있는 그 마지막 믿음을 다 동원해서 말이죠 하나님을 막 붙잡고 기도하고 몸부림친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몸부림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너는 내가 암도 통치하고 있다는 걸 믿느냐 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표현대로 하면 그 순간 자기는 정말 어떤 커다란 거에 자기가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했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때 생각해 보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암이 생기니까 이 암은 큰일 났다 생각이 들면서 암은 하나님의 섭리 바깥에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데 근데 우리는 종종 병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나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바깥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원망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딸아, 너는 암도 내가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그 질문이 들어와서 그때 정말 온 힘을 다 동원해 가지고 말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고 내 인생은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났더니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수술 받고,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너무 커져서 키모 받고, 그리고 저는 그때 그분한테 처음 들었어요. 레디에이션이라는 게 있더라 그러더라고요. 그 레디에이션이라는 걸 받고, 이 항암 과정이 너무 길고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었대. 한번 이 항암 받고 나면 거의 초죽음이 될 정도 너무 힘들었대.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지고 섭리하고 계시지, 뭐 불러가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 뜻이 계시면 살려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믿으면서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갔더니 결국은 암을 이기고 회복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병이 나았다가 아니에요. 물론 나은 것 중요하죠.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있던 모든 병마가 물러가고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역사 펼쳐지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병이 나았다 하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분이 겪은 그 모든 이야기 가운데 그에게 다가왔던 어떤 사망의 권세, 그를 죽이는 권세의 역사가 어떻게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게 되었느냐, 그 터닝 포인트가 뭐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암까지도 주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그의 삶 가운데 죽음의 역사가 살리는 역사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분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움켜쥐게 되었다는 것이죠. 섭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불안감이 밀려들어올 때 있습니다. 절망이 밀려들어올 때 있습니다. 의심과 회의가, 흔들림이 밀려들어올 때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래도 하나님 내 인생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걸 난 믿습니다, 난 결탄코 주의 손 놓지 않을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인생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신실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분명하고도 확실한 신실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걸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섭리 하나님 손을 붙잡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아멘. 자, 이 말씀은 번역이 조금 이제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 그냥 읽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좀 다른 번역본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새번역 성경을 보면 번역을 잘 해놨어요. 새번역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곧 이스라엘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낳은 자녀를 두고 너희가 나에게 감히 물으려느냐? 내가 한 일을 너희가 감히 나에게 명령하려느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역 개정 성경은 장래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들의 미래에 대해서 과연 네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질문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묻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난 이미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네 아들들에 대해서, 네 딸들에 대해서 내가 이 땅에 보낼 때 이미 확실하고도 아름다운 계획과 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도 나는 그 일을 해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섭리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그것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요,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시편 139편을 보면 이 섭리에 대해서 정말 아주 놀랍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13절로 18절 좀 긴데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이게 왜 이렇게 지금 이런 얘기를 쭉 하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지어진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뜻이 있으셨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하루가 지나기 전에 이미 내 삶 전체가 다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세고 싶은데 다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내실 때 이미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그 계획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향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계획 가운데 지금도 그 모든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아멘이 선뜻 나오지 않고 우리 마음이 좀 갈등스러운 이유가 뭐냐?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이 너무나 크고 많고 아름답지만 문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계획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으신 것 같고, 심한 경우에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방치하는 것 같고, 우리는 그냥 세상의 흐름 따라 흘러가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가끔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 이끌고 계시는데 좀 알려주시면 우리가 덜 불안하잖아요. 하나님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져 갈지, 내 앞에 정말 큰 문제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풀어 나가게 하실 걸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방향으로 내 인생이 나아갈 건지 좀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걸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그걸 가르쳐 주시면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을 텐데 왜 안 가르쳐 주십니까? 늘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외국을 나갔다가 어떤 경험을 하고 제가 큰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외국에 나갔어도 이제 전화기가 잘 인터넷이 발달돼 있어서 그 전화기 보고 뭐 길도 찾고 다 하지만 옛날에는 지도 갖고 막 찾아다니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장소를 가려고 했는데 지도를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제가 물었어요. 내가 여기를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길을 정말 상세하게 설명해 줘. 여기서 가다 보면은 100m 가다 보면은 뭐가 나오는데 거기서 좌회전을 해서 150m를 가다 보면 거기에 로타리가 나오고 거기서 우회전 해갖고 저쪽으로 가고 저 건물이 나오면 그 다음에 돌아서 이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저렇게 가고 그걸 다 설명해 주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알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알아들었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멍하니까 다시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다시 잘 들어라. 그러면서 세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보더니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Okay, just follow me.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나 따라와. 그분이 얘기한 길 하나도 기억 안 나요. 다 알려줬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앞에 딱 가면서 그냥 자기만 따라가니까 그분 뒷공무니만 보고 가니까 거기 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다 안 알려주시는지 알겠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의 손 붙잡을 테니 너 내 손 놓지 말고 이 어지러운 인생길에서 나만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정말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내 마음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그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고백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자꾸만 아닌 것처럼, 세상이 아닌 것처럼 나에게 이야기해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분명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는 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붙잡은 사람은 결국은요, 그 섭리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돌아보고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14절 15절에 잘 나오고 있어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언뜻 볼 때는 사실 14절과 15절은 좀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은 지금 이런 얘기예요. 자, 너희가 지금은 상상도 못하겠지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애굽의 모든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모든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다 너에게로 와서 무릎을 꿇고 네 앞에 굴굽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군요. 이런 얘기를 앞에 할 것이고, 그러면 그때 너는 세상을 향해서 혹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몰랐었는데,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의심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군요. 난 그동안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죠. 단지 드러나지 않고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돌보심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만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반드시 할 거예요. 전 여러분이 다 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세 번째 이야기가 이어지니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세 번째,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섭리 하나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뭐 중간에 어떤 일이 있고 뭐 과정이 어떻고 상황이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진 그 우리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죠. 근데 말씀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하세요.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그냥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 여러분,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뀌지 않는 마지막 결론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구원받은 다음이에요. 그렇게 구원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선포하느냐, 우리가 그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걸 붙들어야 돼요. 이걸 선포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변에게, 온 세상에서 그래, 지금 뭐 중간에 가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뭐 어떤 길들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분명히 믿는 거, 결국은 뭐예요? 승리할 것이다. 아니, 이미 이겼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우리 신앙은요, 결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가는 인생 아니라 이미 되어진 결론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자들이라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 마찬가지죠.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세상 가운데 혹은 내 마음속에서 계속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영적 전쟁하면서 이길지 질지 몰라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 그건 우리가 하는 영적 전쟁 아니에요. 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요, 결론은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한번 싸워보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쟁은 이미 갈보리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워 이기신 싸움인 줄 믿습니다.
승패는 이미 결정 난 거예요.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것이지 질지 모르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 이게 우리의 신앙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잡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이 아니에요. 염려가 아니에요. 뭐 과정은 어떨지 모릅니다. 세상이 과정을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환난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나갈 때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손을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이 인생을 혼자 걷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혼자 걸으면요, 너무 버거워요. 너무 무겁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둥바둥 바들바들 치는데 너무 외롭고, 돌아보면 허무해지고. 주님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인생 혼자 걷지 마십시오. 혹은 엉뚱한 거 붙들고 가지 마세요. 힘이 될 거라고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더 흔들려요.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 겪을 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손을 굳건히 붙들고, 어떤 영적 공격이 들어와도 이 손만큼은 놓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아름답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